사배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되는데,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불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의 불교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로 불교를 크게 진흥하려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건국 초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태조 때는 이런 개경에다가 숭록사는 절을 설치해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크게 진흥책을 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광종입니다. 광종은 사라는 선생을 말합니다. 나라의 스승, 왕의 스승으로 유명한 승려들을 이런 왕사, 국사로 모시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과거제도 하면서 승과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승과제도 합격한 자에게 승려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불교를 크게 진행하려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기가 되면은, 또 고려가 되면은 또 하나가 바로 호국불교가 되죠.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그죠. 거란의 침입 때 대장경을 조판해서 부처의 힘으로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고요. 그 뒤에 우리가 잘 알죠. 몽골의 침입 때 바로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이들의 침입을 막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중기쯤이 되면은 불교 통합 노력이 있습니다. 이때 교종과 선종이라는 종파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종 중심으로 성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중기의 의천이 됩니다. 고려 전기는 이제 왕실과 몽골 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교종이 크게 융성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중기에 의천이 바로 이 통합운동을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천은 원래 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출가해서 송나라 가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죠. 그래가 돌아와가지고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크게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해동 천태종, 중국에서 공부했던 그런 불교의 종파가 바로 천태종인데 너무 좋다고 해서 돌아와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가지고 선종을 포섭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노력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승려가 통일신라의 원효가 되는데요. 이 원효의 화쟁사상을 중시하면서 자기도 이 교관겸수를 제시하면서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관겸수라는 얘기는 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이념, 교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관, 실천이 되죠. 이것을 겸해서 수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까 바로 의천이 왕자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의천이 왕자였었기 때문에 통합 노력을 했더니만은 선종의 승려들이 천태종에 굉장히 많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천이 죽고 나자 교단이 다시 분열되면서 귀족 중심의 불교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가 되면 중기 이후가 되면요. 무신 집권기에 귀족과 연계된 교정이 크게 약화되면서 선종이 크게 융성을 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굉장히 타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를 개혁하자고 하는 그런 결사운동이 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정예결사, 그 다음에 백년결사라는 단체가 있게 되는데 그 정예결사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진울입니다. 이 불교계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고 시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바로 정해 쌍수를 주장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참선을 하는 것이죠.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의 선종과 지혜의 교종을 쌍수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바로 통합을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또 진도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가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여기 오자가요. 돈자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내가 부처라고 사람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마음을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양을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도노점수의 사상이죠. 이렇게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되자 개혁적인 승려와 지방의 유력자들이 많은 호응을 해가지고 이 진울의 바로 좀 불교가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진울의 종교가 나중에 조계종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바로 지금 가장 큰 불교 종파가 조계종인데 우리 이때 발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바로 결사운동, 아까 백년결사가 나왔죠. 그 사람이 바로 요세라는 승려입니다. 참회 수행과 연보를 통한 극락 왕정을 주장하면서 백년결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백년사라는 절을 만들게 되죠. 여기는 하층면이 적극 호응을 해가지고 불교가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해심이라는 또 승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불교와 유교의 심성을 수양하는 것.
불교에서 심성을 선정이 특히 그렇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심성 수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와 유교가 같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그 뒤에 바로 성리학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해심의 불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심은 진울의 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렵에 불교 입장에 따른 역사책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각훈이라는 성녀는 해동 고승전학과 해동은 자주 나왔었죠. 우리나라를 말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녀들의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련은 우리가 삼국유사 잘 알죠. 불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죠. 자, 그러다가 네 번째로 고려 후기는 불교가 어떻게 될까요? 고려 후기가 되면은 개혁적 성향이 약화되고 점차 불교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이 사월에서 절에서 뭐 고리대를 하거나 또 재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세속화되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신진 4대 부들의 비판을 크게 받았던 것이 바로 고려 후기의 불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교나 풍수지리설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도교는요, 고려시대 상당히 많이 발달합니다. 불로장생과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도교인데, 왕실과 문불 귀족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특히 현세 구복을 추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궁궐 안에 도교 관련되는 관청이었던 도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사, 이 도사를 언제나 궁궐에 상주하게 하고요. 그리고 왕의 장수와 자연체해의 소멸을 띠는 초제, 이거는 불교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도교적인 제사죠. 이 초제를 수시로 거행해서 바로 도교가 상당히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교는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와 토착신앙이 융합된 그런 기복신앙의 형태로 좀 전속을 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풍수지리설입니다. 이거는 도읍이라든가 사원 또 주택의 위치를 미래의 기륭화복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도읍을, 주택을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미래의 기륭화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교가 되죠. 그죠? 여기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경과 서경을 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길한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서경을 길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북진 정책의 근거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결국은 바로 이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진처의 정책이 퇴조되면서 나중에는 한양 길지설이 유행하게 됩니다. 한양이 아주 길한 땅이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한양을 남경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키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조선이 세워졌을 때에 이 남경 한양이 바로 조선의 새로운 수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착신앙도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에서는 토착신을 숭배합니다. 지역에 있는 산, 강, 그 산이나 강에 대해서 각 지역 고을에서 그 산과 강에도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팔간회라고 있었죠. 이 팔간회는 도교라든가 불교 외에도 이 토착신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던, 실시됐던 그런 행사가 되죠. 그래서 이 토착신앙도 크게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에서는 위인도 숭상을 하게 됩니다. 국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흙으로 상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초상을 제작해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나 계속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위인을 산천이나 고을의 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런 토착신앙도 크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려의 사상이라든가 종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